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깊이 상고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해서 결국에는 산 꼭대기에 깃대 하나만 남을 것이다.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18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심판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떠나신 건 아니잖아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던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을 이제 분리시키시고, 또 그동안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남은 자들,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혹시라도 그들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죠. 그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기다리시는 그 까닭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또 이제 이어서 20절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간의 환난, 또 고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스승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의 스승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지도자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이제는 그 지도자들 자리에 그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진짜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너가 만약에 방향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왼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 그래서 방향을 너가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22절에 이어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이렇게 쭉 또 말씀을 하시고, 또 23절부터는 너희에게 많은 작물과 가축들을 허락할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서 25절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망대가 무너지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워둔 망대가 무너지는 날. 왜 망대가 무너지겠어요? 아수르가 망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아수르가 무너지는 날, 아수르가 망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수르가 망하는 날, 그때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시냇물, 개울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맑게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그동안 압제를 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고, 압제를 받았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의 어떤 그런 망대를 무너뜨리시면서 동시에 메마른 그 산에는 물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처받았던 이 백성들의 상처를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죠. 상처는 뭐 남겠죠. 하지만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을 그냥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지워버리듯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싸매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뒤로하고 더 단단해지는 거죠. 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달빛이 햇빛같이 빛나게 하신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는 7배나 빛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 주시고, 또
적당히 빛나는 것도 더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 밝다고 생각했던 것은 더 완전하게 그렇게 빛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심판하실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수르가, 우리 이사야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31절에 보니까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원래는 조롱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 또 이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33절에는 이 도벳이 등장을 해요. 도벳은 지명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여기가 그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렉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그냥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잔혹한 신인 거죠. 그리고 이 몰렉의 특징이 뭐냐면은 몰렉은 머리가 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로마 콜로세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에 섬기던 그 몰렉 신상이 지금까지도 실제로 그때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자녀를 태워서 바치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몰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몰렉과 하나님이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삭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과는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몰렉이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그 제사 드리는 그곳 도벳이 지금 왕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수르의 왕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을 위해서 이 도벳이라는 끔찍한 곳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은 결국엔 어떤 뜻이에요? 아수르의 그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몰렉에게 제사드리던 그 도벳이라는 그 끔찍한 땅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거기 또 보면은 불과 나무도 많다. 그러니까 뭐 태울 불과 나무가 아주 그냥 너무 많으니까 심판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괴롭히는 악한 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먼데 있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먼데 있게 하시고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